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약속입니다. 그냥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과 자격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말하면 계약, 언약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그 2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 12지파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을 가졌던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번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피를 뿌리고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했습니다. 이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듣고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 서약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의 체결을 했습니다.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기에 있고 하나님은 아주 그 지도자들을 데리고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백성도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아라. 이 하나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특별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24장 1절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오지 마라. 멀리 있으라. 그리고 모세만 가까이 와라. 아주 이것은 모세를 특별한 선지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 예표해 주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앞에서 보았던 아론, 모세,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인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만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만나 주셨어요. 자, 만나 주기 전에 뭘 했느냐? 이 언약 체결하는 언약 체결. 언약 체결이 뭐였습니까? 우리 앞에서 읽었죠. 자, 여러분 7절에 한 번 더 봅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자, 3절에 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 체결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과 백성에게 주었던 모든 율례, 우리로 말하면 613가지의 법에 관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3절에도 그랬고 7절에도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을 다 만날 수는 없고 그들을 대표해 주고 있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70장로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뭐가 있고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들이 한눈으로 보았는데 얼굴을 보았단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뭘 보았습니까? 발을 보았어, 발.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란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우리로 말하면 가을 하늘이 파란 것처럼 청명하더라. 깨끗하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청명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오늘 하나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천당의 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어떤 곳이 있느냐?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이 보았을 때 청목을 편들했다요. 청목. 자, 2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목이요, 여덟째는 녹용이요, 아홉째는 담향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뭐요? 청목이요, 열두째는 자주정이라.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계셨던 그 발 아래에는 이와 같이 12개의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11번째 청옥이라고 하는 게 청옥. 청옥같이 되어져 있는 그 발바닥을 하나님이 늘 이런 12개의 보석 같은 것을 밟고 다니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12지파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느냐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을 펴놓았으니까 한번 봅니다. 21장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몇 개?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써놨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것만 아닙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12양의 12사도의 12이름도 있더라. 우리가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린 양의 12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도 함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12기초석이 뭐냐 하니까 뒤에 나오는 19절, 20절에 나오는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성곽의 기초석.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러이러한 보석이 12개가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당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냥 우리같이 그냥 벽돌 쌓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렇죠? 천국같이 보석으로 쫙 깔려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금덩어리라 그러면 아주 귀하게 숨기고 있지요. 보석도 여러분 귀고리도 우리가 시계에도 좋은 보석을 차고 다닙니다. 그런데 천당에 가면 보석이 어디에 깔려져 있습니까? 바닥에 쫙 깔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금덩어리도 빨고 다니고 보석도 많이 빨고 다닙니다. 지금 없다고 절대로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천당 가면 쇠빛깔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천당 가면 뭐가 있을까? 아닙니다. 천당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난데 뭘 했느냐? 자 다시 본문으로 출애굽기 24장 11절 24장 11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여기 존귀하다라는 사람은 첫째는 청명하다,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를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부정하지 않고 부정부패를 일삼지 않은 자,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대해 주신다. 자,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자, 11절 제일 끝에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습니까?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도 먹고 마셨더라. 영이신 그분이 뭘 마셨을까? 아닙니다. 그분도 우리들에게 여기에 먹고 마셨던 것은 하나님을 배웠고 70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주여 드십시오. 우리 이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드시면 뭘 드시겠어요? 영이신 그분인데. 자,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더라. 여러분 우리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뒤까지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거까지 하면서 자, 정리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70인처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언약 체계는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24장 5절에 이스라엘 장로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 언약의 피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성찬 예식이다. 성찬 예식.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오늘 이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오셔서 주신 말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이 언약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다?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 체계를 할 때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
피를 잡아 하나님이 이 직접 모세를 통하여 제단에 뿌렸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피인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우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이것이 그냥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어마어마한 일이 앞에 두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피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천당에서도 영원히 사는 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있는 깔려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나누며 살아갑니다. 모세와 아론과 장로 70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나 기뻐했겠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이 새벽에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자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남아있는 생애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언약의 피 세례받고 성찬식에 거행하는 이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건강한 자들도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자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두 발로 튼튼히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힘일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병원이나 가정이나 암과 함께 투병하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 위에 주님 큰 복으로 채우시고 결코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 가운데도 농토와 가축과 우리의 직장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는 보석같이 또한 금덩어리가 귀하다고 여기지만 천당 가면 우리는 밟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